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이 예배당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이 예배당은 그저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헤롯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지은 텐트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은 그의 집에 거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죽어도 내 몸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의 날에 성령 하나님은 내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도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조직을 가지고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고 다시 세우고자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며 내 안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 계시도록 명령했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전, 성막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몸을 돌려서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멀리 보이지 않지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이 성전 가운데서도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보배롭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정극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 한 장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법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꼭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법궤의 모양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에 법궤를 보시면 자,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자가 보이시죠? 이 상자, 뭔가를 담아둘 수 있는 상자, 그리고 천사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두 천사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뚜껑, 소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자, 뚜껑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두 긴 봉이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고리에 연결을 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듯이 이 법궤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상자, 그리고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뚜껑, 속죄소, 그리고 긴 두 개의 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제 그림 안 띄워도 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이 법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법궤의 비밀을 저하고 하나 둘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 법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법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주님은 법궤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항상 사람들보다 3일 길 앞서서 길을 이끌어 갔습니다.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쉬게 하고, 또 다 쉬었다 싶으면 법궤는 또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더 다가가도록 만들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임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조직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1년을 거주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먼저 법궤가 3일 길을 앞서서 떠나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 법궤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궤는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놀랍게도 이 법궤는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법궤가 움직일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35절 보십시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보십시오.
법궤가 3일 길을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디가드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었을 때는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36절 보십시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야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것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5절과 이 35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 궤가 움직일 때마다 뭐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보호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서 위에 나타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막 안에 방이 2개 있습니다. 첫째 방이 있고 두 번째 방이 있는데 두 번째 방이 지성소예요. 거기다 법궤를 두는데 하나님은 그 지성소 위에, 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은 임재를 하십니다. 성막 위, 지성소 위, 속죄서 위, 구름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법궤, 속죄소가 법궤 뚜껑이죠. 이 법궤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내 명령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또한 죄를 속죄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날짜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을 지키는데 그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서 위에, 법궤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법궤에 가서 그가 속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속죄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법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법궤는 어떤 능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곳마다 법궤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적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궤는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인 대접심판이 7개 나오는데 그 대접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법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는
축복과 저주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이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이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 땅에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노략당했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어떤 전염병과 그리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주지만은 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었지요. 그리고 이 법궤는 마지막으로 보면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궤 앞에 서게 되면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옮겨서 거기에 천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노래하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또 속죄가 있고 여호와께서 늘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있고 또 심판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고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주셨던 그 능력과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대적 사탄과 악한 세상을 주님은 전쟁을 통하여 물리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법궤는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라고 그랬죠. 어떤 물건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는데 나중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보십시오, 언약궤에게 뭐 있는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자, 이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법궤 안에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법궤 안에 담아서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끌려가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춤추고 예배하다가 법궤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법궤는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엄밀한 공간입니다. 거기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주님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위에 두시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위에 두시고 십계명 두 돌판 위에 두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죠. 여러분들도 십계명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모세가 직접 손으로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내려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서주셨습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세가 만든 이 두 번째 돌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담은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이 두 돌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말하고,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은 이 법궤 안에는 무조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돌판은 언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그 약속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언약, 두 돌판이 새겨진 그 십계명, 그 언약서, 그것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저주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언약, 그 언약을 주님께서 해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모세와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이제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새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을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그냥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니 이것은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다 사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체결할 때에 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하셨는데 이 법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줄인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걸 더 하나로 줄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옛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또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마다 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영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 위에 성령을 보내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귀신 쫓아내고 성령에 충만해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을 아무리 고치고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귀신도 하고 사탄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이 안 되어 있으면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방언을 안만 해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을 소멸했구나, 성령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들었던 말씀을 새겨버리시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법궤를 생각할 때에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두 돌판은 옛 언약이기 때문에 이미 깨졌습니다. 그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두어서 주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면, 새 언약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에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가슴에 새겨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흘러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젠가는 생각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먹으로 쓴 게 아니랍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에 새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도 성령이 가슴에 말씀을 새겨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불순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처럼 기록된 걸로 하지 않고 책에 적지 않고 돌판에 새기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가슴에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내 가슴에 새기신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여러분,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강팍하고 무지하고 고집이 셀까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허건날 우상 숭배하고 허건날 죄 짓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령이 없었죠.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겨준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가슴에 지금 언약의 두 돌판처럼 언약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겨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에는 만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나가 바로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곧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광야에서 떡을 주신 것은 하늘에서 참떡을 주겠다는 약속이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떡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짜 떡을 주기 위한 말씀이랍니다. 그럼 그 진짜 떡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만나를 주셨어요. 그게 자기의 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늘 기념하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의지하고 그것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육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준 그 떡 말고 그 만나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준 그 몸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과 그 영생을 우리의 것으로 양식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 한 분으로 됩니까? 배고파도 예수 그분을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육은 무익합니다. 오직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육은 병들지 않습니까?
늙어지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땅에 묻힙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내 영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육과 같이 병들어가고 갈수록 내 신앙이 더욱더 옛날보다 더 못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그 몸된 하늘의 떡을 먹지 않아서 안 그렇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예수를 먹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를 먹는 사람은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데, 예수님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법궤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고라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그리고 아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니만 지도자냐? 니만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지도자하고 우리도 제사장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도자이며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한 죄로 다 죽이셨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다 땅 속에 매장되도록 해버리셨고, 그리고 함께 반란했던 지휘관 250명에게는 그들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종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때만 해도 14,700명이 단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라의 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시비 걸지 마라. 대제사장은 내가 세운다. 지도자는 내가 세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12명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정극궤 앞, 법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돌려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삭이 나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법궤에 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무나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선명이가 예수가 될 수가 없고, 이만희가 예수가 될 수가 없고, 안산홍이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는 우리가 믿는 그 한 분이 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지도자로 삼고 그분만을 너희가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따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이형 목사도 거기에 두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를 두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대제사장이고 그리스도가 너희의 지도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리지 말고, 사람 앞에 굴복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목사도 두지 말고 교회도 두지 말고 어떤 존재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두십시오. 그것이 참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궤의 비밀입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하는 이유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우리 머리 위에 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의 일과 그의 나라를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졌던 그 멍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멍에를 여러분들도 짊어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